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2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를 세심하게 이끌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전개된 내용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묵상한 3장 21절부터 31절은 이렇게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믿음으로 새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유대인은 율법과 할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의로운 구원의 방식을 믿어야 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믿음. 유대인이 주목해야 할 키워드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쉽게 양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나를 지탱해준 신앙 정통들, 그 전통이 구약 언약과 신앙 행위에서 비롯된 것들이라면 더더욱 양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한계를 직면하게 하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믿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지만, 경기 방식을 바꾼다면 기존 규칙에 익숙한 선수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앞세우며 중요하게 여긴 인물을 소환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도 창세기의 족장시대를 여는 믿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을 소환한 이유는 아브라함은 행위에 의해 이롭게 된 인물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 의해 이롭게 됐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대인이 생각한 아브라함은 선한 행위의 조상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자랑인 아브라함이 이롭게 된 이유를 새롭게 증명한다면 앞에서 1장부터 3장까지 전개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을 간단하고 아주 분명하게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유대인은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 행위를 강조하는 근거 구절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대변하는 근거 구절이 되고 맙니다. 유대인은 믿음이라는 말을 순종하는 행위, 믿고 따른 행위로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믿음에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말할 수 있는 것인, 앞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향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했고 나아가 많은 상황 중에 사라는 불임의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상황이었고
비로소 힘들게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드려야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노력으로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었다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삶의 여정을 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나약했고 부족했고 사람의 방법을 따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약할 때 주님을 기억했고 부족할 때 주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한 대가로 의로운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셨고 아브라함을 주도적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새로운 삶과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획득이 아니라 선물이었고 자랑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의로움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이 전가된 것입니다. 여겨진 바 된 것이지요. 일을 해서 품삯으로 받아서 여겨진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엄청난 실수를 한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도 똑같이 날마다 경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서 의롭지 않다고 여겨지는 이방인과 같은 처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롭다고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방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결국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가시적인 표로 주어진 것이지 선행과 행위로 인해 보상으로 주어진 삭시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유대인의 조상이기 전에 이방인의 신자들의 조상이었고 언약의 조상이기 전에 할례를 받기 전 무할례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조상이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이 한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앞세울 수 있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도도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앞세울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의인의 없나니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구원을 위한 길은 민족과 배경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의 길도 하나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제법 괜찮은 사람을 선택하여 그들의 멋진 행위에 대한 대가로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믿는 자를 구원하려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와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랑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을 고백하는 하루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